옮겼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제목만 보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1번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번에 가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했어요.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다음 세 번째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3번 자막 올려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아주 크게 나왔네요.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 3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다음 주에는 오늘 한 것이 또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만 보셔야 되냐면 자막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 했단 말이에요. 1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자, 그걸 보는 거예요. 3번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누가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총 5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라고요? 5단계. 그래서 손가락이 5개인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몇 단계? 5단계. 그래서 그 5단계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1번은 뭡니까? 시작. 성육신의 낮아지심을 했어요. 먼저 여러분이 전체 숙을 보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하신 5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5가지 사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에요. 성탄절이죠. 이걸 가르쳐 주님이 낮아지심 그래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있어요. 세 번째로 죽으신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한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총 5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5가지를 말하고, 이 5가지 가운데에서도 또 복음 중에 또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핵심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엑기스가 이 5가지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스타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오셨느냐 하니까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네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그것은 예수, 예수스, 그 말은 구원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여호수아 있죠. 자,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다시 바꾸면요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구원하는 자 이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김철수라는 이름이 전국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동명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동명이인의 예수가 아니라 이름을 다 쓸 수 있죠. 지금도 이 서양 사람들은 이제 빌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모세라고 부를 수 있고 다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 이름을 칭한 하나님의 그 아드님께서 오셨다.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 아들.
그리고 창조주면서도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것이 낮아지셨다. 해서 이거 한자로 비하. 주님이 낮아지셨다. 비참하게 오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속에 이제 여호와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여호와 그 속에는 나의 구원자 그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엘로힘 여기에 나의 창조주 이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 이제 그분의 사역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라파다 그러면은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다 그러면 나는 너희 위하여 미리 축복을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네가 압록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로서 승리자의 이름을 갖다 붙여준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는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이블 비전 5단계가 짧지만 이것을 집중하면요 굉장히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 하고 보편적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이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만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 선택된 자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편적 하나님에서 이제는 제한적 하나님으로 들어가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 구원론은 왜 전도 현장에서 필요하냐면 누가 선택된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라 하고 쫙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옥토밭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또 이제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전부 다르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택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씨앗을 확 뿌려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보편적 구원론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뿌려지지만 그러나 뒤돌아서서 추수할 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양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결국은 주님이 다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선택을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릇을 이렇게 도자기를 빚든 저렇게 도자기를 빚든 또 자기가 그 도자기를 깨든 그건 그 토기장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다.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거다.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해서 그의 본질적 악함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나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를 들어서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지도자로 쓴 것이나 다 주님이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누가 선택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돌려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반항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늦게 왔으면요, 우리가 만약에 2000년도부터 또 2010년도부터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빨리 가서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왔다든지 아니면 고려시대 때 왔다든지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고려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왔어요. 예, 그때가 이제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안에 실크로드를 타고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중국 안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불교화 돼 버립니다. 자, 경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얼마나 교류가 가까워요. 그리고 그때 고려가 황제 국가라고 했지만 실적으로요, 초반기에는 그렇겠지만 이 하반기로 내려가면서 완전히 종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종관계로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주를 데려와서 왕으로 삼아야 되는 사이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류가 빈번했잖아요. 그런데 그 경교가 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 가야국을 통해서 삼국시대죠. 가야국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도마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 가야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에 복음을 이제 전파되고 실제 유물 가운데 십자가 유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가 아니고 부처는 이제 이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데 발가락이 노출된 전신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학자들이 생각했던 못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신라시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삼국시대를 통해서 말이죠. 이 고려시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루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실제 외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시도가 이제 진행이 됐지만 사실 성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십자가를 깃발에 달고 쳐들어와요. 그들은 이 로마 캐톨릭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무지하게 우리나라 조상들을 학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 조상들은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깃발이 이제 이 외적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캐톨릭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와 함께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서양에서 또 중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 문화를 개인적으로 급속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하니까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모든 희노애락에 모든 불행과 모든 슬픔과 모든 탄식의 원점이 어디냐? 본질적 원점이 그 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늙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늙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 말씀 보면 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시지 않는 이상 죽음이 왜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연사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늙어서 죽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질병도 들어오고 사건도 발생하게 된 것이고 슬픔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원점, 본질이 죄 문제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원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결국 사망은 무너지고 영생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말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점을 겨냥한 건데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원점은 어디서 출발한다? 죄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에게는 이제 다양성이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는 원죄로부터 벗어나고 자범죄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주님께서 한꺼번에 도말을 하셨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9장과 10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장차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과거에 지었던 죄, 기억나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모든 죄를 한꺼번에 주님은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완성을 하셔서 다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데, 우리에게 시험이 시작될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범죄로 짓는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죄 때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고 그걸 허용을 하시고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자, 죄 때문에 그랬다 하면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는 것이고, 마귀가 시험을 하고 도전을 했다면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영적 체력을 강화를 하고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주셨다면 주님이 나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오든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좋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이에요. 뭐 이수인 장군이 항상 이기는 싸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기게끔 상황을 만들어가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미 결정이 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건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바로 그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축구 경기,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아주 우리 한국에 가서 아주 굉장히 잘하는 어떤 이제 축구를 보는데, 이미 그것이 본방이 아니고 제방이라고 하면 말이죠, 제방을 보면서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두근두근 그렇게 합니까? 자, 제방이 아니고, 자, 3방, 4방, 5방, 자, 여러 번 그것을 반복해서 봤어요. 그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그냥 설레이고 쫙쫙하고 손에서 땀이 나고, 저기서 못 넣으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마귀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영원한 형벌이 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도 지고 저렇게도 지고, 사단이 선택할 것 딱 하나예요. 내가 죽되 죽더라도 끝까지 악랄하게 괴롭히다가 죽이겠다.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도 지옥 같은 고통을 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마음의 아픔을 내가 심겨주리라. 왜 그럴까요? 이미 지는 싸움이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이 싸움은 결론이 난 싸움이에요. 이미 정해진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든 저런 시험이 오든 그런 시험이 오든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진다, 이기게 돼 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원뿌리를 잡아내면은요 여기에 다 끌려 나옵니다. 고구마 능글 따라 나오듯이, 문어 머리를 잡으면 다 따라 나오듯이요, 원점을 잡으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을 놓쳐버리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것도 문제 하고 너무너무 복잡해.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사방으로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원점은 딱 한 놈이에요. 그놈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은 그 일의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라 하는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납니다.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해서는 안 돼. 나는 그 이유를 안다 해야 되지 않아. 왜 할까요?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고,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그 인간에 의해서 처절하게 찢겨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아붓도록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다. 그 말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뜻은요, 독생자, 독특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한 분이 자기 자신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개인입니다. 믿는 자마다 개인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왜 왔어요? 멸망은 죄에서 왔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자는 사망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다. 이걸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의 마침표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믿느냐? 믿고 말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영생을 약속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영생을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합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시험 받으신 그가 또한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로 싸워 이기신 것은요, 그분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싸움이고,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토리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예요. 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그 사실은요, 이제 나를 위해서 그러셨고 나도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 내가 내 과거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거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된다.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간다. 주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이 말씀과 함께 18절 말씀이 시작. 그를 믿는 자, 자 예수님을 집어넣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주짓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주짓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자, 나는 심판을 받을 자입니까? 심판을 안 받을 자입니까? 안 받을 자죠. 자, 주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개인은,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으니, 자,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자, 우리가 8월의 축복의 말씀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또한 8장에서 하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기쁨이냐,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냐, 먹고 사는 문제냐, 물질 문제냐, 경제 문제냐, 질병이냐, 전쟁이냐, 위협하는 거나 어떤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시험이냐,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분리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아,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것이 없어서 미안해서 못 갈 것 같고, 조금 뭔가 좀 더 좀 예외 좀 드리고 더 순종 더 할 걸 생각해보니까 죄뿐이고, 이거 도저히 지금 가서는 좀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거시기스러워서 못 갈 것 같다고,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왜 받습니까? 지옥으로 가기 위하여, 멸망으로 가기 위하여, 유황불로 들어가기 위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나중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재판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1심에서 너는 이제 선고를 할 때 너는 사형, 2심에 가서 너도 사형, 3심에서 너도 사형. 그럼 우리는 지금 몇 심까지 올라왔어요? 3심으로 이미 게임아웃 된 거예요. 우리는요, 창세기 3장에서 주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잎을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한 것이 그거예요.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 이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흑인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흑으로 돌아가. 이미 게임 아웃입니다. 끝나버렸어요. 선고가 끝난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아있어요? 집행만이 남아있어요. 형장으로 가는 것밖에.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을 받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밑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다 저주 가운데, 모친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사형수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이미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망이 쏴서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심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사망을 부활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이 끝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특사입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끌어낸 거예요. 특사를 받는 거예요. 특별 사면을 받는 거죠. 누가 특사를 받느냐?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친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고, 죄사함.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부활. 그렇기 때문에 주님 것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 것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테텔로스타이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다 대가를 지불했다. 계산 끝났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이 끝냈느냐? 과거에 지은 죄,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조상의 유전된 원죄,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 내가 장차 지을 죄까지 주님은 한꺼번에 도말해서 싹 깨끗이 비청산을 끝냈다. 이것이 다 이루었도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것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 나오겠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이미 지금 결정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 믿지 않는 자의 미래는 지금 이미 심판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의 결과는요, 이미 지금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소유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것이 미래 사건이 아니고 이미 지금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야 한다는 둥,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흔들어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주가 의롭다 하시니 부정한 자로, 정의롭지 못한 자로, 죄가 있는 자로 정죄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재판관으로서 판단을 끝냈기
깨닫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자격지심,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이것은 전부 다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천국에 가려고 하는 행위구호가 직결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 아직 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죽으면은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저 떠내려갈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뭐 했다고요? 죽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끝났다.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가 이제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냈다. 이걸 한자로 구원했다 하는 거예요. 건져냈다. 구원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이미 완료시켰고, 자, 믿는 자는 이제 그 심판에서 이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복으로 바로 직결되어 간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정죄의 영이 사라져버립니다. 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우리가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매번 오후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이유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매주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낭독하고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 자체가, 마국간에서 태어난 자체, 인간으로 오신 그 행위 자체가 자기를 끌어내리신 거예요. 낮추심이에요. 자, 예수님을 넣어서 시작.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하고 우등하고가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 하나님이면서 또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와 성령 간에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분은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1인 3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집에서는 아빠고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어디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사장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태양이 있는데 이제 태양의 본체는 성부고 그 빛은 이제 뭐 성자고 그 열은, 뜨거운 열기는 성령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역할론이에요. 이게 성령적인 삼일체관인데 이건 로마 가톨릭이나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삼의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함이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분명히 세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분명히 세 분인데 이 세 분은 또한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일체 이 수수께끼는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서 재림 때에도 이 삼일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만이 풀 수 있느냐? 하나님 자신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비롭도다. 신비라는 건 여기에 쓰는 거예요. 알 듯 하면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해할 듯 한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참인데 도저히 내가 이것을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한 방울씩 모여도 질량이 3배가 되는데 질량이나 부피나 크기가 셋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데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것이 또 동일하게 또 하나의 위치를 차지해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신비롭도다. 신비로운 것이 이거와 예수님의 양성론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요, 그는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고 하나님과 뭐하다고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넘버 2, 성령님이 넘버 3 이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다. 자, 삼각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하면 이쪽이 위로 올라가 있지만 옆으로 돌려놓으면 또 그것이 위쪽으로 가고 또 돌리면 또 그것이 위쪽에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질서상의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위계상에 있어서. 그러나 영광과 존귀와 본체는 한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누구를 비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비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구원자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비어 즉 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종의 형체는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종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서 엉망으로 죄악의 오염덩어리로 디몬버빙이 되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이제 천국이라는 걸 바라볼 수 없는 종의 형체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셨을 때 어떻게 잉태를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십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주님의 겸손은 또 이 낮아지심에 비하는 이제 성탄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행하신 주님의 이제 미션 이제 2입니다. 자, 그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물론 주님께서 이제 마국간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모든 30여 년의 그 여정이 전부 고난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아주 그 고난의 아주 결정판이 뭐냐? 종결판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의 피하, 주님의 여전히 낮아지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핵심적 사역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요. 이제 뱀은 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요. 이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파쇄시켜버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시죠. 요한복음 1장 20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셨음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단어를 주목해야 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무엇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세상 죄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1년 미만 된 양이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어린 양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그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도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는데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성숙한 양 자체도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데 어린 양은 모든 들짐승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방어력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당신을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갈대로 휘려치면 그대로 피범벅이 된 거예요. 끌고 가다가 못을 박으면 그대로 박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이 고난을 저항 없이 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데, 그 세상이 누구예요? 코스모스가 누구예요? 내가 세상입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요,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자,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한 사람으로 온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요, 이 세상 온 세상의 그 대표권을 아담이 갖고 있어요. 아담이 코스모스의 대표권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둘째 아담이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가 들어오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지옥으로,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천국으로 인도했다. 이것이 바울의 로마서 가르침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그 어깨에 넘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세의 율법 토라를 읽다가 범죄한 일이 발견되면 시내산에서 바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에 가서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짐승의 머리에 자기가 안수를 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가 다 이 짐승에게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짐승이 대신하여 주님 앞에 죽나이다. 그렇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속죄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요, 아유, 오케이, 됐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피는 피예요. 이는 이예요. 눈은 눈이에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대신 죽을 짐승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셔서 흠없는 대제사장이 직접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제사가 완성, 속죄가 완성, 죄사함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인하여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으니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하늘의 죄와 땅의 죄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와 큰 죄와 작은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이었기 때문에 너는 그걸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야기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를 미리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요 이미 용서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의로운 자이니 너의 잘못한 것을 네가 회개하거라. 자,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 안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혼자 있을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죄를 고백해야겠구나, 내가 하늘에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면서 자기 독백이 나와요. 그러나 아버지를 막상 만났을 때는 그런 고백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달려왔고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고 기뻐하면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겉옷을 벗겨서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기뻐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둘째 아들이 회개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지을 모든 미래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회개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용서받았다 하면은 회개한 내가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회개 결단을 내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네가 그렇게 하기 전에 벌써 다 용서를 하시고 얘야 나는 너를 다 용서했으니 회개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씻고 닦으라는 거예요. 세수 깨끗이 하고 목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왔네요. 자, 그 유명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로스타이는요,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 내가 속량했다. 돈을 지불하고 내가 완전히 계산 끝내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몰래 마트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아, 너 계산도 안 하고 갔지? 저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그건 도둑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무슨 소리야? 내가 계산 다 끝냈어. 자, 할라라 카드. 그러고는 결제를 끝낸 거예요. 어떤 결제였어요? 예수님의 피의 카드였어요. 주님이 이걸로 완전히 과거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채무 있다고 그랬지?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와서 여기서 어떤 물건을 가져가도 이 사람 도둑이네 뭐네 말하지 마. 이거 완전 프리패스 카드야. 오케이? 끝내버린 거야. 할렐루야. 자, 주님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3절인데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빚을 지면요, 그 빚 차용증, 또 빚을 얼마를 졌다라는 그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 채권자가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 빚을 다 갚게 되면 이제 그 종이를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빚을 다 갚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그 성문, 그 문에다가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못으로 박습니다. 못을 망치로 쳐서 딱 박아요. 박아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빚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없애버려요. 자, 율법의 의문에 속한 증서를, 율법의 정죄함이죠. 율법은 죄를 정죄하니까 그것을 십자가의 피로써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빚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주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누구의 빚이에요? 주님의 빚이에요? 나의 빚이에요? 나의 빚을 주님이 대신 나무에다 못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죽음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의 죽음이 돼요? 나의 죄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같이 못이 바뀌어버린 거야. 이것이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분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의 비참함이 그렇게 형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면 신의 산에 가는 게 아닙니다. 갈멜산에 가는 게 아닙니다. 비스가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느냐? 갈보리산에 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사랑이신, 아버지의 사랑이신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드러나잖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죄를 보려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 거기에 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목이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툭툭툭 떨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자가 중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처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 갈보리산의 이 십자가의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내 죄는 함께 못 받겠으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느니라. 계속 함께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그분의 스토리가 아니고 나의 스토리고 그분의 사역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는
주와 함께 죽었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도다 하면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에게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 지와 함께 죽었고 생명과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인생에 조상의 저주, 집안의 저주, 영적인 저주, 아버지 어머니의 저주, 이런 모든 저주가 나에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밖에서는 존재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 저주는 정확하게 DNA를 통하여 0.6적 DNA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환경과 학습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저주는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자기 자신을 저주할 자라,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 같으면 죽어야 돼. 나는 왜 살았을까? 나는 사랑도 못 받아.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한 걸 가만히 들었는데 안 날라다가 났대. 안 날라고 장독대에 올라가서 몇 번에 뛰어내렸는데 그때 유산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태어났고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이 태어났고 네 아버지한테 묶여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더라고. 원망하는 말을 내가 초등학교 때 들었어.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의 출생을 환영하지 않아. 어느 형제간도 나에 대해서 잘 태어났다고 축하하지 않아. 나의 인생은 생일이 없어. 나는 왜 살아야 돼?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야. 항상 조롱거리야. 나는 아는 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는커녕 늘 비난 대상이야. 나는 수치거리지. 나는 왜 살아야 돼?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삭개오를 정죄할 수 있어요? 나라 팔아먹어도 매국노라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원하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개야,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다. 너는 태어나서 안 될 자가 아니라 너는 잘 태어난 자다. 하나님은 너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시고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니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남은 삶을 다 쓰리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택하신 민족이구나. 이야, 내가 이렇게 위대하단 말이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시구나.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노숙자인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저주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마귀는 조롱합니다. 과거의 일을 연상시켜서 저주를 합니다. 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주를 하고 내 자신을 비하시키고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정죄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비하는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나에겐 비하가 없어요. 정죄는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비난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희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임을 당하시고 외로움을 당하시고 철저히 버림을 받았어요. 그처럼 철저한 그러한 수치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다. 너희에게는 오직 행복만이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까? 좋은 것은 항상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